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소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이 기록된 11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 하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위대한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성경의 책이요 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에 관한 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작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깊이 생각을 못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에 이렇게 중대한 믿음장 11장 그리고 믿음에 관한 정의가 11장 1절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히브리서에서 마치 11장이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말하는 새로 시작된 독립된 장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1장부터 10장까지 말해온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배교하지 않는 믿음, 배신하지 않는 믿음, 배도하지 않는 믿음, 중단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자, 10장 28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28절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보면 거기도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은 믿음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전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달리다가 뒤로 돌아보지 말고, 뒤로 달리지 말고 앞으로 계속 달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는 11장에서 그렇게 굳게 잡아야 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데 의인이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 11장이에요. 그 믿음의 본질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믿음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1장은 믿음의 본질, 두 번째 믿음의 기능, 믿음의 정의, 그리고 믿음이 하는 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촉구를 이제는 11장에서 이미 살아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범들을 제공하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철학이 아니요, 이론이 아니요, 어떤 허상이 아니요, 실체요, 실상이요, 증거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장이 11장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모두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1장.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여러 단어로 묘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읽어볼까요? 6절,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과 그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이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소망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지.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현재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믿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바라보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것이란 뭡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이란 지금 실현되지 않은 어떤 것을 실현되기 원하는 게 바라는 것이죠. 그게 소망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실현되었다면, 성취되었다면, 이루어졌다면 바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야 될 아이들 2명이 있는데 어느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소망하죠? 바라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원군이 여기 있지만 주원군이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대학에 들어가기 소망합니까? 끝났어요. 이미 소망된 거, 이미 실현된 거예요. 근데 바라는 건 뭐냐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소망하는 게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실상입니다. 실체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상이란 단어는 가장 정확히 번역하면 확신 넘치는 소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눈에 보이는 건요,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다, 확신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기 증거란 역시 또 다른 헬라어이지만 동일한 의미로서의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 실체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우주 속에서의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했고 완전히 실현되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생일날 뭘 사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그 선물이 나한테 안 왔죠? 안 왔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생일이 되면 그 선물을 사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불신해요? 안 믿어요? 아니죠. 믿죠.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죠. 인내하죠. 생일을 땡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일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완전히 실현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사단 마귀하고 매일 싸우고 있어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어요. 천국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이미 죽었겠죠. 죽어서 부활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2014년 8월 17일 날 올고등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여기 장로님 가정과 목사 가정 두 가정이 개척을 했는데, 목사가 개척을 하기를 할 때, 개척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무런 믿음이 없이 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공간들, 또 계속해서 확장된 공간들, 이거 그 당시에는 실현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온 거죠. 그 결과 그 믿음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틀림없이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불신하며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성취가 되겠어요? 이루어지겠어요? 그건 안 될 거야. 안 될 걸 왜 기도해? 안 될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히브리서 설교자는 10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한 후에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요, 난리와 난리, 전쟁, 소문, 기근, 질병, 역병, 이런 일들이 들릴 겁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래 참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그 다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은 지금 내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어서 이런 바라고 소망하고 견디는 믿음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구약과 신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었고 이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11장에 10명의 대표적인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기생 이방인 라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소개함으로 이 믿음이 단순히 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체험된 믿음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심장을 뜨겁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만들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웅변적으로 증거해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경험적 믿음, 역사적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외에도 33절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기드온, 사사, 바락, 삼손, 입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시편 설교하고 있는데 다윗, 선지자 사무엘 등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 땅, 평안하게 살았던 익숙했던 모든 공간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 듣고 노아는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쨍쨍 나는데 홍수가 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 말하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믿은 겁니다. 그 결과 홍수가 났고 아브라함과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모세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다음 이는 상 주심을 어떻게 해요? 바라봅니다.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듯 믿음이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절대하신 주권을 바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시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며 매일매일 인내함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그다음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인 이 믿음은 두 번째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이 말씀도 매우 놀라운 진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어요?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죠?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욥에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교만한 욥아, 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너는 불신하고 있느냐? 책망하시죠. 그래서 욥이 42장에서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항변했던 욥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 그 창조 사역을 본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처음 역사 속에 드러나고 이 태양, 별, 하늘, 바다, 산 모든 것들이 시작되던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 시간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만이 찬송가 404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거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3절에 부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늘, 땅, 바다. 며칠 전에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 이런 이상한 현상들, 별들, 온 우주 만물, 짐승들, 동물들, 바닷속의 어류들, 하늘의 새들, 이 모든 것들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모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스스로를 존재케 하거나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야 비로소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바로 정확하게 불신자들과 운명론자들과 세속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자들은 우주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두 가지로 설명해요.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 우주에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때 뭐가 생겼다? 생명체가 생겼다. 근데 그 과학자들은 그 대폭발 빅뱅이 왜 생겨났는지,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못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화론의 토대로서 오랜 시간, 수많은 시간, 수억 년의 시간 플러스 우연, accident, 우연이 합쳐져서 뭐가 생겼다? 아메바와 같은 생명체, 단세포 생명체가 생겼다. 그래서 그게 진화해서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웃겨요, 이게. 여러분,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아무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을 따른다면, 빅뱅 이론을 따른다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생겨난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왜 삽니까?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 존재는 허무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허무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온 우주의 존재의 기원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과학자라고 하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람, 이렇게 정교하게 존재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하지 않았다면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계가 이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라고 말해요.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우주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구에서 하나 생명체가 있고 우리가 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광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첫 책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를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는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 즉 선재하신 하나님, 교리적인 용어로 미리 존재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택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것을 기록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 성경을 주셨고 이 안에 우리를 위한 많은 복락들을 주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은 신자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신자는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시면 우리를 존재케 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튼튼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그래서 말씀의 토대를 삼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교회만이 건강한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곧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맹목적인 신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같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다음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마침내 상 주시는 이심을 그다음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소위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11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일까요?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 신약의 역사적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왜 말씀하신 걸까요?
히브리서 설교자는 11장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왜 설명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불러내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뭐의 반대말이에요? 불신의 반대말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불신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불신, 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믿음이란 불신, 배도, 더 나아가서 배교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교하지 마라. 배도하지 마라. 말씀을 들었지 않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말씀에 매일매일 창념해라. 불신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2장 1절에서 왜 끊임없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고 했습니까? 3장 14절에 보니까 왜 시작할 때 너희들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유상들이, 문화의 조류들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이죠. 6장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여기요, 믿음과 그 다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왜 끝까지 소망하라고 했습니까? 신자는 상황이나 환경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4년 8월 17일에요. 제가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개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더 개척을 하면 안 되는 시대죠.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개척하기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뭘로 살아요? 네? 돈으로 살아요. 이 세상은 권력으로 삽니다. 그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서열로 살아요. 이 세상은 인기와 평판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세상 기쁨, 즐거움, 쾌락, 영광, 인기, 권력, 힘, 돈 이런 거 추구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예배 안 드리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거죠. 너무 바빠요. 장가가기 바쁘고 시집가기 바쁘고 사업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그렇게 돈 다 벌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돈 벌다가 아파가지고 죽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흠이 있었어요. 연약했습니다. 때때로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축복을 받은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 올라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은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을 평생 섬겼던,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며 믿음으로 삶을 마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실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심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더 나은 영원한 소유와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